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통해 엘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곳 사면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계속해서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제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다 같이 엘 베델 시작. 갑자기 제게는 애를 베세요란 말 들으세요? 아이는 뵐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축복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시인 이문재 씨의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그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름지란 말은 나무 끝을 말하죠.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름지, 새순에서 꽃 열매 이르기까지 다 같이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나무 끝에서 시작하잖아요. 열매가 맺히든 가지가 맺히든 꽃이 피든.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영적 세계가 어쩜 이렇게 이와 같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큰 공감을 합니다.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위기야 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죠? 아멘 하실 동안에 내가 잠깐 쉬게. 아멘. 너무 위기랬는지 목이 메어서 그런 불현듯 다급한 상황들이 인생에 한 번씩 때를 따라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죠. 믿음 있다고 당황 안 하나요? 당황하죠. 심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골짜기에 자신을 학대하면서 구석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숨어 있으면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 때 그런 상황인 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 막다른 골목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공경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막다른 골목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끝이 우름지처럼 나무의 가지에서 또 다른 시작이 되듯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끝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위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내려가서 1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굳이 하신다면 그는 인생의 훈련이지 시험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더니 터닝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숙한 신앙 자리에 선 야곱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 정확할 겁니다. 20년 만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갈 때는 홀로 도망갔는데 올 때는 가족들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형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움으로 앙금까지 풀고 화해가 되고, 이럴 때 한번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는 기분 좋게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성에 정착한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지죠. 외동딸 디나가 마실러 갔다가 그 세겜 성주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고 엄청난 사건, 강간 사건이 터졌죠. 그의 격분하는 아들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다들 일어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 당사자인 세겜과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가제는 개편이라고 모두가 일어나서 이젠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과거에 도망갈 때에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단을 쌓겠다고 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특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즉시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껏 놓지 못했던 가나안의 모든 풍습과 이방 신상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협은 떠나가고 다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이름을 다 같이 엘베델, 시작.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불렀던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정상적인 믿음의 후손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주었던, 선대에게 주었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이제 야곱의 가문에다가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모든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성남 성녀와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병원일지라도 세상 끝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회복되기 원하시죠?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본문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만이라,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이라고 깊숙이 마음에 감춰두었던,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루, 수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바로 그때가, 그 자리가 신앙의 회복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이 위기를 걷어가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다 같이 이것만은, 그겁니다.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은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에게 부닥친 이 뜻밖의 사건, 위기의 이 모든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아들들이 보복을 하고 거기에 보복에 마당한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자신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따지고 올라갔더니 물줄기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정착해야 할 곳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자기 뜻대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던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발단된 겁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자마자 멋진 도시 세겜성에 정착하면 안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망가다가 서원했던 대로 어디로 올라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베델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 명분과 실리를 쫓아서 세겜에 안주했고, 그것은 곧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 그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앞에 그 정언적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했던 거, 약속했던 거, 맹세했던 거 온통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안주했습니다.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례자입니까?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입니까? 알기는 참 잘합니다. 야곱은 순례자입니까? 정착하는 사람입니까? 순례자입니다. 영적 보면 정착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과 같이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보세요. 정착이란 말 속에는 영적인 삶, 영적으로 가야 할 지향점보다 내가 있어야 할 이곳에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정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일보다, 영적인 생명보다 앞서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온통 영혼이 전부 다 소진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나면 내 영혼이 먹고 살고 누리는 게 온통 다 소진되더라는 겁니다. 정착은 정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점점 집착이 돼가죠. 그래서는 처음에는 만불만 있으면, 처음에는 집 하나만 있으면, 차 하나만 있으면 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날로 점점 집착이 늘어가고 점점 더 많이, 더 좋은 곳, 더 오랫동안, 이것이 정착이 주는 영적 위험성입니다. 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라더라.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정착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신앙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까지, 다 같이 나까지 동참하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영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편말이 여기에 딱 붙을 겁니다. 뭐라고? 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다 죽었어요. 세상과 것은 죽었어요. 이제 살아야 할 것은 마지막 순례자로서 가야 할 본향을 향한 믿음의 행진만 남은 겁니다. 의지할 것이 많다 보니까, 지킬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전이 됩니까? 뒷전이 됩니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구나. 나만 항상 죽일 사람이네.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전이라 말해놓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말하면 야곱은 하루속히 본성을 부추기는 세겜에서 벗어나서 하루속히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가 원했던 바고 하나님이 원했던 바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급선물을 잊어버리고 그는 안주해버렸죠. 영적으로 실패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자의적 신앙의 결과는 무참했죠. 딸도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외동딸이 평생 가슴 아리를 해야 되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일로 온 가족이 복수를 했다가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전부 다 몰살을 당해야 되는 위기와 맞닥뜨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경에 처한 야곱에게 입장에서 도움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 나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겁니까? 야곱이 먼저 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안이 됐다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미처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기란 너무 다급했어요. 어떡할까 당황하면서 방황하는 그에게 언약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 서쪽에 가면 어려움이 오고 나면 기도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착 찾아오셨어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가 네가 거할 곳이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거기에 단을 쌓아라. 기도하라. 따라하십시오.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그거였습니다. 항상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어려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어려움이 환경에게 찾아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불렀잖아요. 사모님 오늘 이 설교를 아셨나 봐.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걸 부르고 계시더라고. 참 결혼생활 몇십 년을 하니까 이제는 눈빛만 봐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먼저 와서 위로하시고 도닥거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사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국이 보이는 아주 정말 환한 얼굴에 그런 분일지라도, 평생을 복음에 외쳤던 어느 신령한 목사님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참 보잘것이 없어.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곡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 전 세계의 아테네의 신장비라고 불리는 가수, 천상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수많은 수식을 갖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나나무스쿠리. 나나무스쿠리 아마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가 부르던 많은 노래 가운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 아시죠?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기쁨, 플레이즈 다모. 이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인간의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결국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초원을 흐르는 시냇물을 향해 이 물이 끝없이 흐르는 한 당신을 사랑하리라고 실비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그녀는 변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애태워 그리워하고 보고 싶도 그리워할 거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사랑들이 언제나 어쩔 수 없이 무너지기 일쑤고 변하기 일쑤고 장담 못하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생각 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담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진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었다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진실을 드리기 원한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삶에 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중에,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 같이 자정, 줄임말이죠. 자기정화, 셀프 클리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정이 옵니다. 자기정화가 옵니다. 이름하여 회개지요. 이름하여 돌이키는 거죠. 잘못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순간, 사랑이 임하는 순간 깨닫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떤 변명도 없이 엎드려져 주여 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의 출발이 언제나 이 자정이라는 거, 셀프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돌이킴이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명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정이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에게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정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대신 섬겨왔던 거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붙잡았던 주범임을 깨달아 이젠 온전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겁니다.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요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정을 성공해야 위기가 물러갑니다. 위기가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 지구촌에 찾아와 있는 이 팬데믹의 이 문제, 사람의 의학과 과학과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자정하고 자기정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 지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과 그 식솔들이요, 이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받아다가 어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안 묻고 세상에 세겜에 묻어버렸어. 왜? 거기서 취한 거니까 거기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창세기 31장 19절에 그의 아내 라헬이 집을 떠날 때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신상이었죠. 그거 훔쳐왔던 거 틀림없이 야곱이 그때 그것도 갖다 묻어둘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만이라고 했던 거, 미모가 전부야, 건강이 전부야, 자식이 전부야, 이웃이 전부야, 저 사람 저 친구가 내게 끝이야, 전부야. 내게 원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 아내, 자식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갈 때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에 이것만이라고 듣던 것들 여러분들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평생에 모아가지고 그 금을 갖고 청 갔더니 낑낑 메고 왔더니 거기 사람들이 웃더라는 겁니다. 왜? 바닥에 널린 게 다 금인데, 다 금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끙끙 메고 왔다가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얘기가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자정의 능력은, 회개의 모습은, 돌이킴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정의 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 정당성과 진심이 확보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다 같이 거기 거하며. 이 거하다는 단어가요, 그냥 거기 좀 머물러 있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쉐브란 단어인데, 이 야쉐브란 단어는 계속 남아있어라, 리메인입니다. 거주하다, 두엘이란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의 말에는, 단어에는 거주하라는 단어가 꾸루란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꾸루란 말은 투서전이란 말이죠. 잠시 머무는 거, 여행하다 잠시 머무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것은 꾸루가 아니라 야셔브였어요. 다시는 세겜 땅 꿈도 꾸지 말고 이젠 네가 살 곳은 베델이야. 왜 세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땅, 믿음의 곳에서 응답받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해줄래?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있으라고 명령형이죠. 여기는 옵션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경고입니다. 엄격한 금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쁨 받고 성도라고 하는, 세상에 누가 나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라고 부르면 좀 기분 덜하고 성자라고 불러드리면 기분 좋죠. 성자, 성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성도라고 부르지 맙시다. 성자, 김아묵의 성자, 최아묵의 성자. 아마 그러면 부르는 사람도 웃을 거고 듣는 사람도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주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버금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최후 통첩에 관한 한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도 그런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것만이라는 거, 나 그거 다 놨습니다. 이젠 사그라져 다 겁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묻어버렸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다 된 거죠 이제? 집사님, 다 된 거죠? 다 끝난 거죠 이제? 해피엔딩이죠? 모든 위기는 물러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죠? 대답 못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더라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 진짜 뽑아내야 될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세겜에다가 금신상들, 우상들 다 땅에 묻어도 반쪽 순종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절반의 순종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절반의 순종은요, 미안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불순종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요. 불순종은 돌아올 찬스나 있지요. 절반 순종한 사람들은 잘 안 돌아와. 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 할 만큼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건 잘 될 거야. 왜? 나름대로 순종했으니까. 불순종하면 깨질 찬스나 있는데, 적당한 순종, 반쪽 순종하고 나면 스스로가 자기를 위안하는 합리화에 빠져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들 하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지금 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자기 영적 영혼의 중심, 저 밑바닥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장소, 조건, 환경의 만족함을 추구하는, 내 머물려고 하는 아주 저급한 신앙, 다 같이 베델 신앙. 우리가 하는 베델은 그런 게 아닌데요. 들어보세요. 장소 맞다고 하잖아요. 장소, 조건, 환경의 만족함을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저급한 신앙, 베델 신앙에서 인격적 하나님과의 분명한 체험, 다 같이 분명한 체험, 분명한 신앙 고백, 엘베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베델 신앙에서 엘베델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베델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미흡한 신앙입니다. 툭하면 시험에 빠지기 일순 신앙입니다. 반면에 엘베델 신앙은 시험을, 위기를 종식시키고 끝내고 축복의 미래를 이루는 진짜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위기에 처했던 야곱이요, 깨달음을 얻고 온 가족을 독려해서 베델로 올라갔죠. 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제까지 금신상이니 뭐니 전부 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 하고 가슴을 치며 땅에, 세겜 땅에 묻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다 주무시나요? 믿음의 행위 yes or no? yes, 맞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행동을 했는데 정작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야곱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오랫동안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서 본인도 몰랐던 잘못된 영적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이 시간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신데, 그게 뭔지가 7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건요, 이 엘베델이라고 장소를 베델에서 엘베델로 계층해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 야곱이 이제 뭔 문제를, 핵심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진짜 돌이켰구나 하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단을 쌓았죠. 그것 이름은 엘베델,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 왜? 베델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엘,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껏 야곱 속에 자기가 몰랐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잘못된 영적 의식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말끔히 씻어버렸어요.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드러나는 뜻, 그 행동이 엘베델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보십시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벳, 하우스란 말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엘베델은 엘, 하나님, 벳, 하우스,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명하신 분이니까 베델과 엘베델의 그 단어가 좀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른 걸 느끼겠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베델에서 벳은 하우스라고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에서 강조점은 엘에 있을까요? 벳에 있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지었을 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지고 배구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을 때, 야곱이 베델할 때 벳에다가 강조했을까요? 엘에다 강조했을까요? 벳입니다. 엘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그 벳이 강조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장소가 되는 특별함, 신비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야,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야, 여기가, 야, 이 장소가 특별한 것이구나 하고 벳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세요 서원했더니 오케이, 야,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곳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어. 벳이 강조예요, 엘이 강조예요? 벳, 장소가 강조예요.
20년 동안을요, 야곱은 베델에서 벳의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주신 연단을 통해 이제 깨닫고는 아니구나, 베델에서 벳이 문제가, 벳이 아니라 엘이 중요한 거야 하고는 이제 깨달았다고 베델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 그것이 내 신앙의 주안점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여긴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남으세요. 특별히 안수해드리고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베델에는 이런 것이죠. 다 같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교회를 20년간 30년간 예배에 들락달락거렸어요. 예배를 들락달락거리고, 그 교회가 좋아, 여기가 좋아,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 교육도 좋아, 다 좋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육, 신경 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없는 베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대해 이름만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주소가 바뀐 겁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뀐 겁니다. 신앙의 주안점이 바뀐 겁니다. 그 내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겁니다. 큰 변화입니다. 베델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면 엘베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을 청산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을 모시는,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가슴쯤에 통회하는 그 자리가 엘베델이고, 그 믿음이 엘베델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왜 엘베델이라는 교회 이름은 안 나오는지 몰라.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처음에 지어졌습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고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노숙하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움에 그 다음날에 이렇게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멘 했잖아요. 그날 야곱의 귀에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편만할 거야. 그 말이 솔직히 말합시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여긴 들어오셨구나. 보통은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왜? 지금은 그게 관심이 없어. 왜냐면요, 지금 무일푼으로 도망가는 야곱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귀가 확 떴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을 열어 보화를 너에게 주마. 금이 떨어질 거야. 달러가 떨어질 거야. 그리고는 하늘에서 마차가 와서 금마차가 와서 저기 라반 땅까지 리무진으로 널 모셔갈 거야. 할렐루야. 아마 그날 야곱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무일 뿐인데요. 진짜 가서 라반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뭐 네 땅에 이 땅에 이 조선축모하고 후손들이 땅에 편만하리라고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들이 편만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너무 노골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야곱이 서하냐 가로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보세요, 본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아시겠죠?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에 관심이 없어요. 난 그거 뒷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의식주만 해결해 주신다면, 미국 와가지고 내가 조촐하게 아주 순전하게 아주 그냥 가스스테이션은 한 2개 하고 맞게 한 3개 정도 하고, 저는 욕심도 없어요. 아버지 그저 차 한 넉 대만 굴리고 아들 그냥 하버드 대학에 하나 들어가고 뭐 딸은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꼴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인데 언약이 엄중한 순간에 뒷전인 겁니다. 땅의 자손편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되리라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평안히 되돌아오게만 해준다면,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벳이 강조점입니까? 엘이 강조점입니까? 벳입니다. 여기가 그런 장소였어. 이게 그런 장소였어. 2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원래 벳엘 베델이 이름 전에는 루스였잖아요. 이 원래 본 지명이 루스예요. 루스란 말은 루즈란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또 은혜 받았어요. 아마 야곱이 그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길을 잘못 낸 인생이었는데, 루스였는데, 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길을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했네. 나 인생에는 이제 환하게 입힐 거야.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뭐 걱정 없다 그랬어.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홀로 붙이고 장구치고 했다는 그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야곱을 노골적으로 신뢰하시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가서 물어보시라고. 내 말이 진심일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야곱의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 수용, 찬양이 아니라 오직 자기 원하는 의식주, 인간적인 축복에 대한 염원에서 탄생한 단어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연단의 의미를 베델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진심 어린 의미를 그 베델이 주는 순수한 의미를 야곱은 자기식대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똑바로 알려주셔도 지멋대로 알아들으면 이게 문제는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집에 어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고 왔어요. 집안에서 우리 얘기를 얻어판 거죠. 이제 키우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오는 날부터 문제가 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소파를 긁어대는데, 그것도 흔 소파가 아니라 새로운 소파만 가서만 긁어대가지고 또 빵꾸를 내네. 군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는데, 그때 남편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 강아지를, 길 잃어버린 강아지가 길강아지가 아니라 집강아지, 사랑받는 강아지 만들어줄게 하라고는 강아지를 딱 앉혀놓고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 이제 길강아지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에 가장 멋진 괜찮은 강아지야. 족보 있는 강아지야. 그래서 족보가 모르겠지만, 너 앞으로 저 소파 긁으면 너 다시 내쫓아 버릴 거야. 절대 긁지 마. 강아지가 알아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끈기 있게 교육을 매일 시키는 거야. 긁기만 하면 집 내보낼 거야. 그리고 진짜로 계속 긁어대니까 교육시킨다고 바깥으로 문 닫고 내보냈어요.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교육시킨다고. 넌 길강아지 될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잘 받았습니다. 빨리 배웠습니다. 그 후 죽을 때까지 16년 동안 강아지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소파를 긁었습니다. 아직도 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아버지는 너 소파 긁으면 너 길강아지 될 거야 하고 교육시킨 건데, 얘는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소파만 긁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 오게 해주네.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과, 내가 따라해봅시다. 강아지는 강아지다. 개의 수준은 그 이상을 못 보나요. 하나님이 숭고하게 그를, 야곱을 훈련시키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날 야곱은 거시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했죠. 착각입니다. 그런 단편적인 신앙이 드디어 20년 만에 깨지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극한 위기를 갔을 때, 그때서야 이게 배신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듣고 싶으려면 세상에 밖에 들어야지.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 하실 때도 그냥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긴 얘기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급할 때는요, 주여 하더라도 다 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 아버지 하는데 나는 다 들려. 아버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게 내게 쫙 들어오더라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끈끈한 사랑의 운명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진실로만 기도하면 한마디라도 그 말에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셔. 어떤 분들은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갖고 와서 읽으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에요. 심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야곱이 진짜로 만났어요. 베델에 돌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 그리고 말하죠. 엘베델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베델의 신앙 뱃을 쫓지 않겠나이다. 내게 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럴 땐 박수가만 나오면 참 좋습니다. 베델의 신앙은 장소, 조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초보 신앙입니다.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만족스러운 조건과 환경과 장소만 채워지면 다 만족하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환경이, 현재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엇보다 하나님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 위기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주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루스의 베델에 오셨잖아요. 그 사건이 야곱의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서 찾아오신 것이죠. 온갖 유혹과 세상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얻은 은혜로 베델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적과 세상과 맞서, 마귀와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최전선의 저지선 앞자리, 이른바 마지노선. 베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세상과 싸우는 마지노선의 경험조차 한 번도 못한 분들입니다. 그게 뭔지 제대로 경험한 바가 없는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쓰짓쓴 고난의 잔을 맞고 먹고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고백과 모습은 거기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조건, 장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잘 되는 것만 오면 할렐루야 외치는,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 주시지만 축복의 목을 매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귀향하자 외진 곳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보호는커녕 외면한 채 랄라룰루 세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며 만끽하던 야곱, 그런 철없던 야곱이 이제 베델로와 하나님을 참 만났어요.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재단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엘베델이 매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시선이 바뀌고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게 진짜 성성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여기 있다는 사실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온 천하가 변화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박수를 치고 천국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최서원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온 날 하늘이 난리 난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돌아온, 예수 믿고 완전히 돌아올 때 천상에도 막 호들갑이나 천사들 와가지고 하나님 저 집사람 저분이 돌아왔어요 하고 얼마나 찬양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안다고 아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엘베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인격적 만남이, 이 신앙이 없으면, 거기 이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는요,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판을 쳐요. 다 같이 나름대로 신앙. 이게 뭐냐면 아까도 했잖아요. 그저 좋은 환경과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세상에 주는 건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아멘하는 거죠. 세겜 땅에 갔더니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맞았어. 하나님 축복 이것이야. 이게 나름대로 신앙입니다. 아멘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죠. 흉내내는 신앙이죠.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 편의를 따라가는 신앙이죠. 그런 곳에는요, 꼭 세상이요 나름대로 명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겜에 갔더니 아이고, 이 세겜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역사적인 곳이요. 그래, 세겜이 하는 뜻이야. 갔더니 창세기 33장 17절 보니까 살기도 좋고 짐승을 키우도 안성맞춤이야. 그래, 맞잖아. 확인된 거잖아. 그런데 또 하나, 형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형이 에서가 함께가 살자고 하는데, 함께가 살기라는, 그래도 껄끄러워요, 행복해요? 껄끄럽지. 그런데 이걸 피해가 도망갈 명분을 찾았는데 떡하니 그때 세겜 땅에 나타나네. 형,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형님, 친한 사람일수록 불가원 불가근이야.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너무 멀지 않아도 돼. 마음은 형과가 살고 싶은데 내가 여기 세겜 땅에 가 있으니까 열툭하면 자주 연락합시다. 이런 나름대로 명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명분 쫓아가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명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기가 칸출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입니다. 뉴욕입니다. LA입니다. 도시가 주는 편리함들, 화려함들 좋잖아요. 참 만족함을 주기에 또 다른 명분을 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겜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명분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 머무는 순간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엘베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면요, 영적인 영향력 단 1%도 주변에 못 끼칩니다. 그런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영적 영향력 권위 없습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물어봅시다.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수할 때 성경에 야곱과 의논하여서 그들이 가족계의 회의를 통과해서 그 일을 했다는 기억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 묻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투명인간 취급한 겁니다.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 34장 3절 보니까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나를 투명히 취급할 수,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런 신앙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야복 나루터에서 완전히 깨지고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주셨죠. 그 후로 이 세겜 땅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했다, 묵상했다, 기록 한 줄도 없습니다. 있던데요, 제단을 지었다. 제단을 쌓았죠. 그건 자기가 쌓은 거죠. 자기 응에 겨워서 자기가 쌓았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델의 신앙이 주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일방적인 야곱의 단쌓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린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어린 다윗, 연약한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요, 이 야곱에게, 본문의 야곱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체험 신앙. 하나님 체험 신앙.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신앙은 만남입니다. 인격입니다. 이 체험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멸절하겠다는 모든 위기가 물러갑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가나안 족속들이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더라.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놀랍죠? 11절 12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시 리바이벌 야곱에게 주신 장면이 쫙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떠나가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쫙 보세요. 드디어 이제 축복이 다시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권위도 살아나요.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요. 다 같이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권위가 살아나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누가?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손에 있는 식솔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아버지 영적 살아나셨네요. 저희 모든 거 우상들 다 모아왔어요. 아버지가 처리해 주세요. 야곱이 자랑스럽게 그걸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묻었더라. 가족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맺읍시다. 위기는 누구에게도 와요. 언제라도 와요. 근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만이라도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는 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 신만으로 가는.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환경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베델 신앙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엘 베델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가족이 삽니다. 직장이 살아납니다. 사업장이 부흥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